2025년 11월 2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결핍 속에서 항상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는 것마다 또한 모든 사건마다 만나는 우리의 식구들, 가족 또한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삶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물된 동산처럼 가득 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허히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감사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계속 주중 새벽기도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참 놀랄만한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사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그 여러 다양한 하나님께서 고린도께 주신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요 바로 말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의 분별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정말 이 시대에도요 와 눈이 둥그레질 만한 그러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뭐 말씀의 은사 참 중요하죠. 또 그러나 보면 여기에 뭐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거 뭐 얼마나 이거 신비하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뭐 섬기는 이 은사 또한 봉사하는 또 돌보는 은사 또 좀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이 사실 시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 정말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기적과 같은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커리스마틱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을 때는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것도 정말 카리스마틱한, 정말 신비하고 기적적인 그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됐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아주 분명한 원리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서로가 다 필요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양한 은사로 정말 일치를 이루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 원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그 은사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직분과 또한 위치였습니다. 종과 자유자 그 당시에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산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 죽었던 영이 살고 또한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 지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헬라인과 또한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다양한 은사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몸이 갈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한 이 비유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않았다. 그리고 몸에 붙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귀가 이르되 눈이 아니니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한 몸인데 아니 귀가 만약에 나는 안 붙었다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는 죽은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때 발이 아무리 자기가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발은 죽은 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로가 다 붙어 있어야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온 몸이 눈이면 누가 듣고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눈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참 많이 여성들은 또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할 때도 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쌍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눈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다른 파트들이 나는 귀중함을 여기지 못함을 봤는데 나도 나도 눈이 되고 싶어. 나도 뭐 귀도 귀걸이에다가 뭐 이렇게 장신구도 달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귀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모든 게 눈이 되고 모든 게 귀가 되게 된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저 멀리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발견했죠. 눈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발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 가지고는 그 사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뻗어서 사과를 따게 됩니다. 사과를 따 가지고는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발과 손과 이 눈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 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맛있게 먹는 것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눈으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에 그 영양분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다 몸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랍비들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지체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그렇습니다.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몸이 하나다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머리가 어떤 곳을 이동하고 가야 하고 할 때는 발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발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2절에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요긴하다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사실 보면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들은요. 사실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약합니다. 충격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을 때는요. 아주 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손상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갈비뼈로 또 우리의 그 육체의 그 피부로 다 감싸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연약합니다. 치면 그냥 바스러지는 아주 부드러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요긴하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상처가 되었고 또 상처를 입었고 또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는 이 자국이 있다. 참 보기 흉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옷들로 또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름답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고르게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다 일사불란하게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해야 될 건 손이 하고 발이 해야 될 건 다 발이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가 어느 지체도 하나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동화 가운데서 이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힘자랑 제주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간 이솝과 같은 이솝의 그 우화는 아니지만은 동화입니다. 이 짐승들이 함께 살았다 그래요. 힘센 곰과 아주 발이 빠른 토끼와 또한 나무를 잘 타는 이 원숭이들이 이 두더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더지는요, 뭐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힘센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요, 토끼처럼 빠른 것도 아니요, 뿐만 아니라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 않습니다. 근데 세 친구가 재주가 없는 두더지를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무시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하루에 이 토끼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아기 토끼가 있는데 불 때문에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곰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엄마 된 그 토끼도 그냥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더지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아기 토끼를 구해놨던 것이죠. 그들이 무시했던 두더지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다 소중하고 다 요긴하고 또 이게 존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이 연약합니까? 뭐 장애인 되시는 분들 아니면 육체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정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게 되게 되면 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또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약하고 또한 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잘 복지로 그들을 돌봐주는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다, 선진 국가다,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한 지체가 아주 발달이 되어 가지고 좀 훌륭한 일들을 한다. 하지만 그 손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를 칭찬하는 것이죠.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얼마나 발재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왼발로, 오른발로 다 이렇게 양발을 사용하는 선수다. 그래서 그 양발을 사용한다. 그 발만 보면서 그를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 전체 그 선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그대가 아파도 뭐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아무런 마음을 가진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 발이 아파요. 오른발, 그것도 한쪽 새끼 발가락, 그 발가락이 아픕니다. 그래서 잘 디디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은 전체가 이 발을 그리고 이 새끼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 전체가 중심을 이동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부터 또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겠고요. 또한 다스리는 은사, 또한 돌보는 은사도 있지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너무 놀랍다, 너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요, 그거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러한 그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들. 근데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존귀함은 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뭐 참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초점과 또 이렇게 우리 관심을 받을 수밖에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앞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죠. 그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존귀함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이 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 드러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더 세워갈까? 약한 이들을 어떻게 더 세워갈까?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그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높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기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정말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한 재물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 많은 이 땅의 축복들, 그거보다도 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나의 것으로 삼거나 나의 자랑으로 내가 설기 위해서 이것들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늘 겸허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될 수 있도록 수요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